시작.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싸워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사님이 당신과 싸워서 스스로 본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순종으로 나오지만은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불순종으로 나오겠죠. 이것을 할 때는 무엇인가 얻어지지만은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서 싸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않아야 되나, 이것을 이루어야 되나 이루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내 안에서 싸울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쳐서 그것을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가 못하겠죠. 여러분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두 영이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나를 괴롭혀야 돼요.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나를 쳐서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재구마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죠.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예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싸워서 실패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포기해버리고 먼저 내 자신과 타협을 버리고 내 자신은 그냥 무장해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너무 관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와 싸우면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 아니면 패배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자기 형 엘리야 앞에서도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내려놔서 그래 나는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야, 나는 용사도 아니야, 나는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포기해버렸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아직까지도 목동의 신수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주인을 모시면 모두 생각의 중심은 누구께 가는가요? 하나님께로 가겠죠. 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 열어서 밖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들으면 안 나가랍니다. 근데 자꾸 쫓아나가세요.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닫혀서 주님을 잘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는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왜 저 블레셋은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우리를 쳐들어올까? 계속해서 왜 우리를 괴롭힐까? 그런 염려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블레셋의 현장의 싸움이었었다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없었을 거예요. 블레셋 현장의 싸움을 걸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그 현장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게 찾아온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 그것을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만남,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답은 보이지 않고 어떤 것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모든 환경만 보이고 모든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나 스스로 내 싸움에서 포기하고 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구나.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와 같은 선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개를 숙여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무장한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방패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찬 선포는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죠.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서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46절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이제 다윗은 갑옷도 없습니다. 창도 들지 않고 칼도 없는 상태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가 전부였고 그의 주머니는 매끄러운 돌 5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웠던 골리앗은 완전히 무장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골리앗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전신은 무장한 채 그런 다윗 앞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패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말합니다. 한 방에 끝났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중통을 맞히자 여러분 3m 가까운 거구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쿵 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선포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은 선포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곳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수양을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왕의 아들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담았던 그 선포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취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쳐서 물리치겠다. 이 선포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자 블레셋 군대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군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 추격해서 그 진에서 전리품까지 취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대표하는 이 골리앗의 죽음은 그냥 골리앗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의 패배를 가져다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값하는 것을 보고 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끄집어 내세요. 믿음을 끄집어 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승리의 계기는 바로 상대의 적장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졸개보다는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무리쳐야지만 여러분께서 승리의 계가를 높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을에 사단이 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과 회사와 수많은 곳에 사단의 권세를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황만 보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것만 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명령하십시오. 사단의 경고하시는 여호와 이름 명하느니 무너지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최종의 목적은 접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온 군대는 숨어있는 자가 있었고 도망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첫 번째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는 앞에 서 있는 저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 진도의 군수, 수많은 지차제차,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맡고 있는 책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나오신 분 많이 있는데 그들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 운동회가 여러분 가을에 많이 했잖아요. 가을 운동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줄다리기도 되기도 하고 릴레이 달리기도 했지만은 제 생각에 가장 재미있던 것이 김하전이었어요. 아세요? 김하전? 한 3명 정도, 2명 양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 1명 더 있어서 3명, 2-3명이 말을 하고 그 위에 한 사람 올라갑니다. 근데 그 김하전에 많은 이렇게 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왕은 모자를 쓰든지 무엇인가 그것을 깃발을 든든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 왕을 쓰러뜨리든지 아니 모자를 벗기든지 아니 깃발을 뺐으면은 이쪽이 승리하고 이쪽이 패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김하전하면 너무나 재밌어요. 막 서로 왕을 보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오면은 다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승부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김하전과 같습니다. 상대편의 이 대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대편의 대장이 무너지지 못하니까 모든 기마의 사람들은 다 기마를 풀고 내려오게 됩니다. 왜 내려올까요? 대장이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대장이 졌기 때문에 다른 기마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이요 전세에서 이제 완전 기가 꺾었습니다. 꺾이자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사기도 꺾이게 되죠. 그래서 진에서 도망가는 군인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김한장과 같이 우리 모든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통령,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영역에서 있는 지도자를 계속해서 틈을 타면서 넘어뜨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대의 대상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에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우리는 내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는요 피발이 나서 엄청나게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불을 타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를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의 선교사는 목숨을 지금 담보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에는 3천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논문에 보면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순교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답니다. 3만 명이 넘는다면 우리 진도 인구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지역의 감정을 유발해서 지역을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합법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생각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창조 질서 어쩌면 남자 사이를 대화해야 되는데 여자 사이를 들어오고 여러분 여자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 며느리를 들어오고 그런 현실이 지금 줍니다. 미국에서 이미 짐승과 같이 결혼하면서 결혼하는 데도 있습니다. 법으로 짐승과 결혼할 때 합법이 돼서 호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음모입니다. 어떤 사단의 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받아주기 때문에 사회가 받아주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받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는 강경한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내칠 수 있는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교회 지도자를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보면 중보 기도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적은 내부에 있다. 적은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 사람이 나아가려 할 때 그를 말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이제 엘리압 보세요. 엘리압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관심을 갖자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표현을 보면은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낼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난 상태를 가졌다라고 히브리어 언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위해서 내가 어찌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떼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뒤에서 양떼나 치는 사람 정도 되는데 네가 이곳에 와서 왜 설치냐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무엇입니까?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골리앗의 말을 거룩한 이렇게 분노를 품기기 전에 먼저 흥분해서 동생의 건방지고 고집스럽다고 지금 이제 야단치고 있는 엘리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책망하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을 실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걱정했을까요? 자기 가문이 우세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형 엘리압은요, 동생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다윗 위에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형들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기름 부어주지 않고 다윗에만 기름 부었습니다. 어떤 큰형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2세의 아들인데, 장자인데 나에게 기름을 부어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막내에게 기름 부으니 그 마음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내고 있던 것은 자기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집안을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어떤 것도 내게 다가오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엘리압이 지금 이제 이 다윗을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누구에게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됩니까? 골리앗에 나아가죠.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항변해야 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를 왜 그렇게 능욕하느냐 하면서 따져야 될 텐데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윗이 오자,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의 교만하다, 너의 안악함이 있다고 지금 호통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원수가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N수가 따로 없다라고 그런 흔한 말을 하는데 혹시 성경에 인용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에서 방해하는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분쟁을 봐도 언제나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비본질.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 사사로운 것을 싸우고 분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럽니다. 큰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작은 것을 싸우다 보니까 크게 본질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만약 큰 거 가지고 싸우면 인정하든지 아니면 안타깝게 여기든지 어떻게 그랬어 하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은 작은 것, 정말 소수 이게 사소로운 가지고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스 큰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얘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같은 사단과 싸우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싸우고 있지 않는지, 성도들과 싸우지 않는지, 우리 가족과 싸우고 있지 않는지, 비본질 이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혈기를 내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싸워서 내가 지게 되면 나도 그 이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옳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적은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내부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동료자가 아니고, 우리 내부 아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서 분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의 계략을 알고 그 계략을 쳐 부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엘리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이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또 다른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깎아내립니다. 33절 본문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멘. 사울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걱정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린 소녀가 저렇게 큰 여러분 골리앗에 가서 싸운다니 말이 안 된다고 입장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입장의 말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그런 입장이 말이 아니라 자기도 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런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 하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볼 때 그지없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나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골리앗을 볼 때 전쟁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 용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고 40일째 조롱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용사라고 보고 우리들은 소년에 불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양을 치는 목동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소년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함께하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의 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응원해주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것은 교묘하고 저러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고면해주고 더 잘한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몇 빠져서 일하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과 엘리압처럼.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능히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너 자신을 이겨라. 먼저 어떻게 해라? 내 자신을 이기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도전하려 했던 골리앗에게 도전하려 했던 다윗은 형 엘리압과 사울왕의 영적인 방해를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싸움의 대상은요, 여러분, 엘리압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사울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9절 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도 다윗은 무엇을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이 골리앗과 싸운다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묻죠. 그러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 골리앗과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형 엘리압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형에게 대들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에게 나가긴커녕 그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을 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런저런 소리가 들렸지만은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평가, 만류도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았던 것이죠. 큰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사역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집안 싸움, 지도자와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비방도 끝나고 사울 왕이 그를 무시한 것도 한 방에 끝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잘못 판단했던 것을 알았겠죠. 우리는 나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내가 싸움에서 지게 되면 나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렸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기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 나갔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과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만나서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가리켜 만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할 수 있는 통일왕의 첫 번째 왕이 되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로 보이지만 그 위기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우리는 피할 것이 없도록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적으로 많은 것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의 자리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더 큰 일에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고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울의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보고서 버티지 않았다면 다윗이 위대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질병이나 물질의 연약함이나 나에게 정말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되게 하였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이겨야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나를 이겨야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에 사울왕의 말에 그러면서 자기의 안에서 싸웁니다. 내적인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기 홀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싸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배하면서 백기를 들고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나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견고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만이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면 이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자기는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은 더 크구나.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하구나. 나의 믿음은 더 크고 크면 클수록 있는 저 견고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싸움에서 실패하며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 싸움에서 물렸으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하나님 능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선능이잖아요. 나는 전쟁은 구경을 왔잖아요. 양떼를 지키는 거와 불과합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져버린다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지만 그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어린 양을 구출했답니다. 여러분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구출했답니다. 이렇게 나를 구출하게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쳐서 부서뜨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여서 계속해서 시비하고 상처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사단은 달려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피스 15조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하늘의 사랑이 마음을 열어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돌리고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다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와 동료자가 아니라 사단임을 잊지 알고 그들을 쳐서 부서뜨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번질 아닌 비번질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소리에 들려들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기도로 무장해서 앞으로 전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